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배 집사님 누님께서도 어머님 장례를 위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시 4분입니다. 여러분의 배꼽 시계가 울릴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길게 해야 하느냐 짧게 해야 하느냐, 이게 목회자의 항상 질문입니다. 정답은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보통 강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단어가 명령형이 아주 심각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권면을 넘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또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요, 4장 우리가 6절에서 10절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당시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성도 간에, 교회들 간에, 하여튼 싸우는, 죄송합니다, 좀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짓거리들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편치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정욕에서 나오는 욕망으로 성도들이 지금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어요. AD 62년경에 야고보가 순교하거든요. 바울이 로마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거의 말년, 연말로 가는 이 말년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데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그 복음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면서 정욕에서 나오는 욕망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됐다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남의 집에 있는 남편 꼬드긴 여자가 아니고 남의 집에 있는 여인을 꼬드긴 남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늠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세상하고 결탁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상과 벗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여러분, 통계 대한민국 기독교 리서치에 의하면 100명 중에 25명에서 30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집에 간답니다. 자진납세 하실 분 있으세요? 올 초에나 작년 연말에 점집에 갔거나 타로점을 치고 오신 분이 계시면 그 얼굴 좀, 자랑스러운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25명에서 30명이 1년에 100명 기준 25%에서 35%가 타로점을 치든 점집에 가든 해서 하나님 대신에 점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늠한 여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요, 잘못된 욕망과 탐욕에 의한 기도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야고보는 선지자적인 심령을 가지고 신앙은 있지만 삶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행함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는 치리를 못하고 있는 교회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강단을 뒤엎어버리고 교회의 성적 타락과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한 치리를 못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치리합니다. 끊어 버려라, 던져 버려라, 분별해라.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천국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계시는가 하면,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진짜 교인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 정욕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음란이라는 건 영적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단계로 온전히 돌아오라라는 7가지의 회개의 단계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덕적 훈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선언이죠. 세상과 벗된 자들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목이 터지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저의 핵심, 인생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사명, 비전, 핵심 가치, 목표와 실행 전략을 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함께하지만, 저희 핵심 가치는 거룩, 진실, 정직, 순전, 순종, 말씀 위에 선 믿음, 부지런함, 열심, 득심, 충성, 성실, 진실함입니다. 본보임입니다. 이 14가지가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언젠가 틈이 생기는 교만함이 저에게 올 때도 있고 무능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합니까? 저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서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 때, 사무엘상 23장에서 그 일날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2주 전에 여러분 함께 제가 예문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블레셋이 이 전투력을 총 집결해서 전쟁을 2번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물음이 답이 있기까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럽니다. 전면전으로 쳐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전면 전쟁합니다. 2번째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정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 다윗 나와. 다윗이 그대로 나갈 수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매복을 하고 기습작전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복하고 즉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신앙입니다. 야고보는 부드러운 목회자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선지자적 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걸 깨우치고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러나는 반전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합니다. 다 명령형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여기 물리치신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뭐냐면 물리치다, 대적하여 싸우다,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민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데, 물론 뒤에 욕망의 기도가 있지만 자꾸 삶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신 건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아닌가라는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
넘쳐가는 통로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싸워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피한다라는 건 도망간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때로는 바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복함이 먼저입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게 먼저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랍니다. 이게 먼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인생의 신앙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순서를 바꿉니다. 문제와 싸웁니다. 상황과 싸웁니다. 심지어 사람하고 싸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신앙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7절 8절이고요. 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73편 28절에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편.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게 복이고 누구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분들은 씀씀이가 정말 달라요. 훌륭한 분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예쁘지는 않아요. 이 예쁨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제가 다가가는 친밀함과 함께함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예뻐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예쁜 사람 중에 순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제일 예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예뻐하신다고요. 단 교만함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전제는 거룩함이 있어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 안으려고 해도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도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권세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어린아이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토하고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신데요. 제가 출국하기 전에 지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어머니 좀 어떠실까요? 제가 다 갔다 오고 어머니가 건강해지면 같이 가서 예배드리시자고요.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중간에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보다 아드님의 따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아픈 몸을 입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상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씻으시고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은 행동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동기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건 하나님에게도 손을 뻗고 세상에게도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고 세상도 내 편인 것 같아서 하나님도 포기를 못하고 세상은 더 포기를 못하고 이러 있는 상태가 두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각자 들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음성을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여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들 중에 폭탄 제거반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부대가 갈 수 있도록, 전차가 가고 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대전차 지뢰가 있는지 보고 사람 발목을 끊어버리는 지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반이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끊어내야 합니다. 무너뜨리든 넘어가든 뽑아내든 해야 하는데, 교만은 장애물이 장애민 것을 못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쭐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나 자기 포기하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같이 큰 벽을 쌓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분이 기술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쌓다 보니까 남들은 일률적으로 잘 쌓는데 이 사람이 벽돌 2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벽을 이렇게 보니까 2개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 했어요. 근데 천으로 갖다 그걸 가려놨어요. 툭툭 튀어나온 걸. 근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보면서 와, 원더풀, 한국말로 지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그래, 뭐가 원더풀입니까? 벽돌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아놨는데. 근데 왜 당신은 이것만 보시냐 이거예요. 나머지 아름답게 건축된 벽들을 왜 못 보고 이것만 보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비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빚으셨고 아름답게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인정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잘남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 스스로가 비하하는 것 자체도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음에 아멘, 예,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은 우리의 성격만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미국의 LA에 갔을 때 주림 처치 최현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에서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우리는 감리교회는 미국의 사상을 따라 동성연애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교회 목회를 해라. 한국인이 개척한 교회라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의 뜻을 안 받으면 연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을 얻고 짓고 한 게 360억짜리 건물 가까워요. 36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속 동성애를 인정하면 예배를 드릴 건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든지 나가라. 그리고 해마다 몇 억씩 관리비, 사례비, 목회자들 사례비, 모든 교회 전반적인 통신비, 또 전기료 다 제공해 주거든요, 연회에서. 근데 이걸 너희들 못 받는다. 어떡할래? 그래서 전교인이 모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통 한 300명.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 300명이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겁니다. 300명이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연합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목사님은 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성도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이 360억이나 되는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다. 거지다. 어떡할 거냐?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함께 나가겠습니다. 99%가. 그러면 1%는 뭐냐?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아드님이 있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훈련이 있는 그 부모님들은 못 나가겠다. 그 가족은 못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존중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겠다 해서 광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학교 건물을 얻어서,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마당 같은 데서 함께 자동차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산지를 우리의 장막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언덕 위에 건물과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업자가 이곳을,
그래서 지금 매매가를 준비하고 조율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냈을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코칭을 잘하는 교회도 아닌데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라는 답이, 첫 번째 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보게 하셨구나. 저는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식구들이 다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광야교회에서, 사실 미국이 그러면요, 성도들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흩어진대요. 많이 없어진대요. 한 분도 떠나지 않고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 산지를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신앙의 장애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씻으면서 거울을 한 번 보신 분도 있고, 두 번 본 분도 있고, 세 번 본 분도 있고, 나오다가 본 분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본 분도 있고,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 분도 있어요. 거울을 처음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눈썹이 씻고 오다가 화장품 바르다가 삐끗 올라간 걸 다시 정리하고 옵니다. 또 보면 넥타이가 흔들렸거나 옷에 뭐가 묻었으면 자꾸 봅니다. 거울을 본다는 건 자기 자신을 직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뒤집어 쓰고 가식하고 가리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남에게 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씻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겸손함의 은혜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참된 믿음의 항해는 거울 앞에 선 듯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신은요, 눈을 감은 채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눈을 떠도 외나무 다리 건너려면 이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이 와야 말이죠.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3시 반에 이거 갖고 다시 5시 20분까지 막 말똥말똥, 그래서 막 묵상 보내고 기도하다가 1시간 딱 잤더니 온몸에 땀이 났더라고요. 6시 반에 일어나서 묵상 보내고 중보기도 특히 우리 권인수 권사님이 보통 올리시는데 어제 오늘 너무 바쁘신지 잔치상 음식을 하라니까 이 자리가 다 음식하러 가가지고 비었잖아요. 책임을 이따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다운타운이나 가야지. 근데 시골 갔더니 높은 타운이 없잖아요. 걷기만 열심히 했는데 오늘 와서 잠도 안 오겠다, 잘 됐다 해갖고 교회 돌아보며 기도하고 설교문 갖다 놓고 계단을 또 2번 탔습니다. 89개에다가 111개 해서 200개의 계단을 2번 탔습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면서도 사실은 이제 뒷짐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걷는데 삐끗하는 데는 난간을 잡아야 돼요. 잘 보이는데도.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외나무 다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건너갈 수 있을까요? 떨어지겠죠? 다치겠죠? 이게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그들이 자신만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다라는 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감정으로 우는 모습 나타내지 말고 너의 태도, 메타노에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행위,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마음에 잠깐 슬퍼하고 마음에 뉘우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사는 다 강력한 명령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죄를 합리화합니다. 성경은 죄를 애통하라고 합니다.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벼움을 진지함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는 분위기가 아니라 방향, 메타노에오, 방향을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방향의 변화가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여러분 LA에서는 못 봤는데 텍사스 달라스에 가보니까 고속도로를 타는데요. 와, 미국에 이민 귀하는 목사님들 대단해요. 8시간 10시간을 그냥 운전해서 와요. 저는 어머니 병간할 때 서울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169km 저희 집까지, 거기에서 이제 대전까지 40여 킬로 가면 230km 정도, 한 200km 돼요. 그 왕복이면 4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4시간 8시간을 그냥 운전하고 멀쩡해요. 자, 이분들은 야, 그래, 이민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텍사스에 보니까 미국은 유료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보통 무료래요. 근데 텍사스 도로를 잘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이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다음번에 나가야 되는데 한 단계 미리 나간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나가면 뺑 돌아가고 한참 올라가다가 어디서 올라가는 저 JC나 인터체인지 찾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고속도로 가다가 램프를 탔어요. 근데 램프 옆에 또 도로가 있어요. 램프를 타고 올라가다가 구름다리가 있고 다시 넘어가면 쭉 가다가 바로 1km도 안 돼서 고속도로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램프마다. 제가 그걸 보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램프가 잘못 빠져서 나간 램프에 빠져나간 자동차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는 기회의 땅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외딴 길로 나가도 바로바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저는 그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군요.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낮아짐이 높아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요, 하나님은 오토매틱하게 그 낮춘 자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영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360억의 건물을 내려놓고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산지 주실 산지를 찾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 땅을 보니까요, 몇 스퀘어인지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큰 땅, 더 큰 건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돈 마련하는 게 문제지만 그까이 것 돈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모이지 마라, 아니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데, 예배가 무슨 문제냐? 극장도 열어놓고 야구장도 열어놓고 지하철도 열어놓고 왜 예배 드리는 것만은 못 드리게 하느냐? 서명운동 했잖아요. 이건 아니올시다 하고 서명운동 했대. 몇 년 지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건 우리가 맞서 하고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 우리가 패소했어요. 거기에는 참 안타까운 거, 큰 교회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회 소 땡땡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서명도 안 했어요. 그 교회가 한 번 해주고 사땡 교회가 한 번 해줬으면 10만 명, 20만 명이 넘어서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큰 교회들이 안 하니까, 작은 교회들이 하니까 몇 명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작년 12월인가 왔어요. 1월인가 왔어요. 38만 6,500원 내라. 며칠 지나서 또 고지서가 왔어요. 분명히 고지서가 왔길래 내가 냈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왔습니다, 송금했습니다, 재정부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 또 왔어요. 2차 고지서 써놓고 놔두고 갔어요. 근데 내가 한번 미국 갔다 와서 따져버리라. 미국에 있는데 집사람이 또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고지서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서재에서 어제 보니까 똑같은 내용, 똑같은 고지서, 1년 번호도 똑같대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교회 보고 돈 달라고 이렇게. 저는 법률 이해를 못하니까 1차, 2차, 3차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줬으니까 각각 다 내라는 건지, 근데 1년 번호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 저 이태성 권사님 옆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30만 원 헌금을 하고 갔어요. 김난희 사모님이시죠? 헌금을 하고 하셨어요. 우리 교인도 안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금요기도에 뜨겁다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없어요.
벌금 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몇천 배, 몇만 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냈어요. 또 내려가면 두 번 다 내죠. 뭐 여기 여러분 계신데 뭐 안 낼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한 복음, 주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의 회복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라. 겉과 속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통해 자복해라. 마지막에 겸손해라.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10절에 있지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그 목사님의 고백과 또 램프의 상황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예배 안 드리는 우리 가족들, 상처받은 가족들, 아픈 가족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램프마다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오거라, 언제든지 오거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시면 받아줍니다. 그 받아준 대상이 저였고요, 받아주신 대상이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볼까요?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갑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요, 주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장애물을 분별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주시고 고백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